오늘날 현실은 참된 전도자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전도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죽음을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지요. 여러분, 목숨을 내어 놓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들도 죽음까지 각오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된 전도자가 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제시하는 방향과 또 이룩하고자 하는 일은 사탄의 미혹 아래에 있는 세상이 끌고 가는 방향과는 정반대이고 또 적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터와 같은 곳이 이 세상인데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년이 넘었지요. 정확하게 언제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끝날 것만 같은 이 전쟁이요 2년이 지금 넘도록 끝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뉴스들이 들려오지요? 북한군을 파병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또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전쟁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1년이 되었습니다. 전쟁 1년.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1년 전쟁한 이 전쟁터 다시 복구하려면 얼마가 걸리느냐? 3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폭격을 하고 파괴를 했으면은요 1년 전쟁한 그 전쟁터를 복구하는 기간이 35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직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또 계속해서 미사일을 주고받고 이제는요 전쟁이 이제 확전이 되어서 어디에요? 이란하고 또 막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지만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어린 아이까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지요. 여러분,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발전해 있어도요 전쟁 일어나면은 1년 전쟁한 것이 몇 년 걸린다고요? 복구하는데 350년이고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매일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져요? 느껴지지 않아요? 안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요 사람들을 보면은 영혼들로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전쟁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고 여러분들 그 영혼들이 정말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마음이 있는 분들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참된 용사가 되어서 앞장서서 싸우고 전진해 가야 하는데 반드시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하는 그런 참된 전도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는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예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방해하는 그런 손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야 오늘 교회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먹으면은요 누군가가 또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이번 다음 주일날 나갈게요. 그런데 안 나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상반절로 다시 한번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넘겨지면 죽음에 넘겨지면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 전파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감수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복음 전한다고 해서 누가 와서 돌로 치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복음 전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요 뭐 죽이고 돌로 치고 감옥 보내고 위협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보니까 와서 위협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돌로 치고 죽이고 그런 사람들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바울 시대나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시대, 그때는 복음을 전하면은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 갈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가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물론 지금 이 시대도 저 공산주의나 아니면 무슬림 그런 나라들에서는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요. 복음 전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전하는 자들보다도 우리는 깨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복음을 전했던 신앙의 선배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영적으로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비방과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서 죽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때때로요 억울한 판결을 받아서 목숨까지 잃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복음 전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우리 육신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저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이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야 될 영혼들, 멸망받아야 될 영혼들, 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낼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예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안수일사님 기도하실 때 추수감사주일날 이른 양 찾기 전도 축제를 하자. 그동안에 이 팬데믹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고 들었을 때 이미 그 마음속에 그래, 이번에 나오지 않는 그동안 교회 다니다가 나오지 않은 영혼들을 인도해 내야지. 지금부터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제가 금요일 수요일 날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맨 입으로 안 된다고. 입을 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 차라도 한 잔 사주고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은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강고를 듣고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추수감사주일 감사하면서 그냥 끝나면 되지, 감사헌금 한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전해야 될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어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 회피한다면은 생명력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전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자랑하는 자입니까? 말로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혹시라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분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내가 집사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지옥 갈 영혼들에게 천국 가게 하는 그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끄러워하고 나 같은 사람을 부끄러워해야지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의 위협까지는 받지 않잖아요. 여러분, 목숨에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위협이 없는 만큼 더욱더 우리가 큰 두려움 없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도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지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무쪼록 참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목숨 걸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별빛 없는 가고 찬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두 번째 참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자,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복음 전도자로서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다.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도 복음을 전한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신념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굳게 믿는 믿음. 부활을 여러분 굳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언제 죽어도 죽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어도 산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요. 왜?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해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없었다면은, 이 믿음이 없었다면은,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는데, 예수 안 믿으면 감옥에서 풀어준다는데 얼마든지 그냥 안 믿는다고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을 믿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일회용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아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다.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위해서 죽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명 위에 죽고 사명 위에 살자. 조금 이렇게 오른손도 좀 들고 주먹도 좀 세게 쥐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명 위에 죽고 사명 위에 살자. 3번 시작. 사명 위에 죽고 사명 위에 살자. 사명 위에 죽고 사명 위에 살자. 사명 위에 죽고 사명 위에 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게 어떤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다 내팽개쳐 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겠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핍박은 곧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았던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선교사님들이 저 외국에 가서 낯설고 물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향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한국 땅에 있으면 부모님도 뵐 수 있고, 여기 있으면은 언어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유익하고 유리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천국의,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저 멀리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뭐예요? 두 글자로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요, 우리 기독교, 내가 믿는 이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났다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죽었잖아요. 인도에 무덤이 있잖아요. 살수삼 무덤. 여러분, 석가모니 진신사리가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려고 이 불자들이 막 그것을 수없이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사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증거잖아요. 다른 종교의 교주들이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교주도 한번 믿어볼 만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부활하신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과 희생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은 우리의 구원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의 참된 모습을 갖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 믿음 없이는 복음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가셔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죽음과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안겨다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고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다른 것 못 해줄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 구원받게 만든다면은 가장 큰 유익하고 복된 것을 선물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유익과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이 세상에 육신의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사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사역이다. 다른 것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 중요하고요,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그 가족들과 함께 지옥 갈 가족들을 건져내서 함께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한 사역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진짜로 동의해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지요. 지옥 갈 영혼을 복음 전해서 구원해 내야지요. 여러분, 영혼 구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핍박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헌신도 없이 복음 전해요? 희생이 없이 한 영혼을 살려내요? 아니잖아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참된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것은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느껴보셨어요?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그 영혼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이 육신의 때 복음 전해서 영혼 살려서 이 기쁨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요, 덕계동에 우리 리치마트가 있죠. 리치마트 광고하네. 제가 이 리치마트 그 앞에 신호등에서 신호등을 건널고 딱 하는데 어떤 냄새가 나느냐 하면 치킨 냄새가 제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 냄새 너무, 그때 제가 배가 고팠는지 그 냄새가 얼마나 막 제 코를 찌르는지,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이 냄새가 나나 이렇게 봤더니 제 그 옆에 있던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되는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치킨 사가지고 딱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치킨을 사서 들고 있어요. 그 냄새가 나. 더 가까이 가봤어요. 냄새가 아주 맛있게 나는 거예요. 그 신호 이제 바뀌어가지고 건너가는데 제가 따라갔어요. 이렇게 따라가면서 냄새. 근데 이분의 발걸음을 보니까 얼마나 발걸음이 상쾌한지 몰라. 그때가 이제 퇴근하고 내 집에 이제 가는 길인데 아마도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치킨 사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쾌하게 이 발걸음이 가볍게 가는지, 여러분, 이 발걸음 우리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전도하는 그 발걸음, 이 치킨 사들고 아이들에게 갖다 줘야지 막 기쁘게 걸어가는 그 발걸음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전도하는 발걸음이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엄마잖아요. 엄마는 자녀들에게 가서 치킨 사가지고 가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떤 아이는 막 기뻐서 이렇게 춤도 출지도 몰라. 엄마가 막 치킨 사왔다고 막 좋아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박수치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 전혀 영적으로 의식하지도 않아. 그냥 영적으로 죽어 있어. 폐산병과 같다. 싸우려고 하지를 않아.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인생과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지요. 하나님은요 그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99마리 양보다도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뭐가 베풀어진다고요? 잔치가 베풀어진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 뒤에 우리의 영광도 함께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참된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바른 삶,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뭐 영혼이고 뭐 다른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이고 이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오직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요. 오직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내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무쪼록 복음 전도자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참된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놓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전하고 기도합시다. 전하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